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또는 전쟁에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전쟁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전쟁에서 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먼 나라에 갔을 때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그죠? 7가지 기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봉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돌로 깐 그 박석으로 깐 바닥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다만 응답할 때는 조건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만약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율례와 법규를 지키고 따르면 너에게 이 나라, 너와 너희 자손에게 이 나라를 왕위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율례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쫓으면 그러면 이 나라를 빼앗고 그래서 이 성전도 사람들에게 격언과 소문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들로 하시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너희 잘못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 결론을 우리 요약할 수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요. 역대하 8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의 그 은혜가 능력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먼저 누린 영광을 잠깐만 한번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BC 971년에 처음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31년까지 왕으로 있었죠. 즉위한 지 4년째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업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총 20년 동안 아주 거대한 국가적 그런 건축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밀로와 예루살렘, 하솔과 머깃도, 게셀에서 축성을 했다 이래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거기 이제 다윗성 바깥에 연장하는 밀로성 그것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게셀이나 하솔이나 머깃도 같은 그런 군사적 요충지에 성을 쌓고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솔로몬의 치세에 계속해서 건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서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많은 선물을 꾸려서 솔로몬을 방문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바는 지금의 예멘,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 서남쪽 모퉁이 되는 예멘 있죠. 예멘일 거라는 그런 설이 유력합니다. 또 더러는 이디오피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홍해 바다 그것을 통해서 저 인도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부강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답을 해줬다. 그렇게 지금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수많은 보석과 금과 향품과 이런 선물들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안기고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빌이라는 나라에서 금을 많이 실어왔다.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왔다 하는 기록도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빌은 또 학자들 주장이 또 일치하지 않는데 옛날 오래된 거니까 이제 인도의 뭄바이 근처에 있는 한 도시가 옛날 오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력한 그런 설 중에 하나고 또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어떤 옛날에 있던 한 나라다. 오늘날로 치면 이디오피아나 아니면 소말리아, 탄자니아 뭐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나라에서 아마 금이 많이 생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과 보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이 열국의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러기를 좋아해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옛날에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사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신이 왔다 갔다 하면 사신이 그냥 가서 우리나라 왕의 대표가 중국의 왕을 만나서 공식적인 문서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말하자면 무역을 합니다. 무역, 장사를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귀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가서 팔고 중국에서 또 사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일본하고 통신사가 왔다 갔다 하죠. 이 통신사도 그냥 단순히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BC 970년 이러니까 굉장히 아주 오래된 시대이죠. 그러나 문명의 발달 수준 이런 거 보면 우리 조선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고려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왕을 찾아서 주변 나라들에서 사신들이 오고 가고 이러면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그런 어떤 사신을 통한 무역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약간 지금 멈칫한 상황입니다. 이집트도 약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바벨론도 아직 이렇게 부강하게 일어나기 전이고 아수르도 부강하게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시돈과 두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무역의 중요한 하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인도 이쪽으로 또 향료라든지 향품 이런 거 무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금을 무역하는 것 그다음에 저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쪽 강 유역에 또
여러 산물들을 이렇게 무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당시에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춥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외양간이 4,000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이 돌같이 헌했다. 은이 너무 많아서 돌같이 헌했고 백향목이 뽕나무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천하의 열왕들이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 수많은 은그릇, 금그릇, 의복과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솔로몬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죠. 말하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집트와 평화 체제를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을 사랑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변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러 부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이 영광,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화려하고 눈부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풍성하고 빛나는 그런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도 솔로몬의 영광하면 대단한 그런 번영을 나타내는 그런 대명사격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왕이 있지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주변 여러 나라에서 다 인간 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십니다. 왕을 주셨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루어야 한다 하는 자격 조건이 신명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몇 가지 지금 조건인데, 첫째, 이민족으로 왕을 세우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서 지금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가장 번영한 그런 시대의 왕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의 자격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지금 손색이 없습니까? 아니면 점수가 깎입니까? 완전히 빵점입니다. 그죠? 솔로몬은 외양간이 4,000개,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많이 두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병사, 이 마병들은 주로 용병들입니다. 용병들, 주변 나라의 이민족들의
그 월급 줘가면서 이렇게 고용한 이것을 통해서 군사력을 키워서 이렇게 국가의 안정을, 국가의 국방을 인간의 힘으로 다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후궁이 얼마예요? 700, 첩이 300. 합쳐서 1000명. 7,000은 너무하고. 우리 의자왕 삼천궁녀 뭐 이렇게 낙화하면서 떨어졌다 그러는데 삼천궁녀 이 그만큼은 안 되나요? 하여튼 말이 안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려올 때 정략 결혼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집트의 그 침략, 공격 이것을 면하고 보호하는 나름대로 정략 결혼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가까운 나라들 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순수하게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 산당에서 1,000문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줄게, 선물 줄게, 선물 약속받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왕들처럼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성전과 궁궐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 가지 군사적 요새 성들을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조직을 아주 일사불란한 행정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지파는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진 그런 지파로서 연맹체를 이뤄서 그 연맹에서 대표로 다윗을 세웠고 사울을 세웠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차원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12지파가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 때는 다 행정 관료들을 파견을 합니다. 지방관을. 다 파견해서 중앙집권적으로 하고 말하자면 12지파의 그 힘을 다 자기가 독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조직이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채우는 쪽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오늘 보니까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명목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결혼해놓고 사랑도 안 하면 그건 뭐합니까? 그런데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따라하게 돼 있죠. 그 결과가 뒤에서 쭉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 우상을 여러 우상을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잘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이런 아주 순전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 나라에 군림하는, 다른 연희 나라들 왕과 다름없이 군림하는 왕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정략 결혼을 한 동안 속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문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신명기 7장 아까 그 15절 17절 나왔는데 2절 3절에 보면 통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통문하게 되면 그는 부작용이 미리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겉으로는 정략 결혼으로 나라의 안전을 추구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여자들이 다 좋은 거예요. 솔직히 이 솔로몬의 속셈은 그냥 여자들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따르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 7절에 히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고 모압의 금옷을 숨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의 몰록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다 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나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안 지내고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멋있게 잘 지었고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잘 조직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짐승들을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서 짐승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데, 그죠? 1년에 365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딴 여자 좀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도 365일 중에 한 363, 4일은 사랑해 주니까 뭐 만족할까요? 그거는 배신이에요. 아내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상을 숨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 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켰고 초하루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뉴문 음력으로 히브리 달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첫달 우리 월삭 예배 이런 거 하죠. 한국 교회에서 보니까 월삭 예배 하는데 그거 그 다음에 3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절기를 다 지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본산당 번제했을 때도 1000번제 했을 때도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나타나셨죠. 성전 봉헌할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봉헌하고 난 뒤에 기도했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이럴 경우에 나는 응답하겠다 하시면서 응답의 그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주일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길에서 떠나라. 그 길에서 떠나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버렸습니다. 변심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이 변심한 솔로몬을 결국은 하나님 나름대로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겠다. 그래서 너희 신하에게 주어버리겠다. 단 내가 너 아버지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네 살아있는 동안 너희 당대는 내가 뺏지 않겠다. 내가 다 뺐는데 단 너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10지파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 유다 지파는 남쪽에 남왕국 유다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고 지혜로운 왕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시작한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이었지만 후반부에서는 율법을 어기고 배교한 그릇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떤 왕이 이를테 아사왕 같은 사람이 대표인데 처음 출발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변질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왕입니다. 한 왕이 초반기와 후반기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왕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면 그 다음 왕이 이걸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이어져 나갑니다. 솔로몬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런 여러 왕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큰 존경과 신망을 받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엄청난 어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자살을 한 것을 보면 어쨌거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인권 변호사로 많은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고 특별히 권인숙 사건이라든지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여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이 도와준 그런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페미니스트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오랫동안 그 아래 사람을 성적으로 이렇게 추행했다라는 그런 고발을 받았어요. 그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의 능력이 이 죄의 본성을 누르고 이길 때에는 존경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이 죄의 속성이 이 절제력을 이기는 경우는 금방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 죄의 속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은순 시장 같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럴 뿐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순간순간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 뉴스를 봤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노인이 붙잡혔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을 해가지고 붙잡혔는데 이 노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상이 참작되어서 이렇게 방면되었다, 석방되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겁이 많이 났습니다. 겁이 났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츠하이머가 돼가지고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저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속에 들어있는 죄는 제가 다 알잖아요. 억제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해서 이 표출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억제력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튀어나올 죄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 알츠하이머 안 걸리게 그거 기도하고요. 혹시 알츠하이머 걸리더라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차라리 똥 싸서 벽에 바르는 게 낫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인간의 절제력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나의 의지로 난 절대로 안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 그걸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차츰차츰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저는 지금 오클랜드에서 제가 소명교회 송명은 목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차츰차츰 제 아들 송찬샘 전도사의 아빠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덜컥덜컥 이렇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내 잘못돼가지고 내 얼굴이 참 이렇게 면이 깎이고 부끄러워지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앞으로 뭐 하는데 이렇게 지장이 가면 어떡하냐.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강권사님 어떠세요? 점점 본인의 이름보다는 자녀의 이름으로 내가 소개되는 때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러가는 시대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상하는 시대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 그럴 줄 사실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무도, 본인도 그것을 납득하고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하게 역사적으로 둘도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는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있었고 죽을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벌을 안 받았다. 그게 괜찮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에게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가운데 악에서 떠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러더라도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해한다 대견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